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행하신 심판과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은요, 10가지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러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도 또 재앙으로 온 애굽이 다 망하게 생겼어도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전지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 그럽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바로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미리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바로에게 자유로운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정말 있나요? 바로에게 자유로운 의지가 정말 있나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에게 자유로운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의지는 어떤 의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스스로가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의지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바로에게는요, 그런 의지는 없습니다. 오로지 그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자유. 지금 자기 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도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진정으로 자유로운 의지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의 의지는 선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그것들을 택하여 그것들을 향하여 움직일 의지는 바로에게 없는 거죠. 오로지 죄와 악을 지향하는 의지인 겁니다. 죄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의지죠. 종된 의지입니다. 노예된 의지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이걸 자유의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걸 노예의지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셨습니다.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도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이 바로에게 없는 이 죄된,
이 죄에 묶인 의지가 바로의 의지인 것을, 타락한 의지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보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럴 때 여러분 이건요 전적으로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건요 우리의 의지도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가 있습니다. 있죠. 우리의 마음대로 택할 수 있는 자유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라는 것은 어떤 의지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택하는 자유로운 의지는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죄에 속박된 의지, 죄에 노예된 의지만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의지가 어떻게 선을 택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자유는요 갑자기 뭔가를 결정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자유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 감정, 나의 생각, 가치관, 영적인 상태 등등 많은 것들이 결합되어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나타나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걸 자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성적인 행동에는요 그 행동을 결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바로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다윗은 시편 33편에서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다 굽어 살피신대요.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과 그 모든 행위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또 욥은 고백하기를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세시고 나의 죄를 감찰하시고 다시 말해 나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걸음을 세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아시고 내 의지를 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숨기지 못합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나의 미래의 결정들, 여러분 나는 그거 몰라도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 중심을 아시고 내 마음을 꿰뚫는 분이세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걸 부정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민감하게, 더 우리의 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내버려 두심. 나의 어떤 선택과 결정, 나의 자유의 방향성과 지향성을 두고 로마서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대요. 알려주셨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버려 두셨대요. 내버려 두셨대요. 이 내버려 두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특별하게 벌하시지 않으셔도요. 하나님을 보이시고 알리셨지만 이 죄된 마음에, 이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 스스로 눈을 감고 스스로 귀를 닫아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을 못 듣고 못 깨닫고 죄악 가운데 선을 택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 내버려 두어진 상태. 여러분 지금 이 상태가요. 바로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다 그랬나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알게 해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알면 돌이켜야죠. 하나님 알면 돌이켜야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면요. 사랑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반응해야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이 선하신 하나님의 열심, 이 선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의지를 우리는 이 재앙 속에서 보는 거예요. 이 심판 속에서 우리가 그거 보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온 열방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역행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스르고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이 죄인의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런 죄인의 모습을 바로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줍니다. 역시 노마서 말씀처럼요, 내버려둬지는 거죠. 내버려지는 거죠.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 재앙,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셨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마귀도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거는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마귀도 능력이 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무당이 푸닥거리 하는 거 보십시오. 진짜 무당은요, 능력 있어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사업에 복을 주기도 하고요.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사로잡습니다. 얽어매요. 여러분, 얽어매고 사로잡는다는 게 뭔가요? 여러분, 손 없는 날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귀신 없는 날.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자기의 의지대로 이사할 날짜를 결정을 못해요. 매여 있는 거죠.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는요, 이 말은 거짓이지만 작은 능력들로 흉내를 내며 우리를 미혹하고 자기 자신을 그럴 수 있는 존재로 포장하여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요, 이 정도는 해요. 그러니 여러분,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는 거죠. 흉내내는 겁니다. 그걸 보고는 바로의 마음이 다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죠. 금방 드러납니다. 금방 바닥이 드러나고 꼬리가 잡혀요. 티끌이 이가 되는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요, 애굽의 술사들이 이 하나님의 기적을 따라하지 못합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 세 번째 재앙, 이 재앙부터는요,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에서는요, 약간의 변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앙인데요,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바로의 신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이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애굽의 술사들이 아는 거죠. 야, 이거 여호와라는 분이 진짜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때가 아니구나 하는 걸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 메뚜기 재앙. 모세가 이 재앙을 경고하자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이게 8번째 재앙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많이 온 거죠. 많이 온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의 태도가 어떤가요? 여러분 바로의 반응을 좀 볼게요. 바로의 반응. 처음에 나일강이 피가 됐을 때 애굽의 술사들도 그것을 흉내냈을 때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나일강이 피가 되는 이 재앙을 보면서도 무감각합니다. 아무런 관심도 신경도 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거죠. 2번째, 개구리 재앙 때는요. 바로가 견딜 수 없었던지 이 첫 번째 재앙 때는 신경도 안 썼는데 이 개구리 재앙 때, 2번째 재앙 때는요.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말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자 바로가 어떻게 바뀌나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리고 4번째 파리재앙 때는요. 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때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나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로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거죠. 바로가 한 발 물러서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기도 힘들기는 힘든 거예요. 이걸 자기 힘으로나 애굽의 술사들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바로가 아나요, 모르나요? 알아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결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자 파리떼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그때에도 어떻게 반응을 하죠?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런 패턴이 계속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들어하며 살려달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금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굳어지고 자기가 했던 말을 번복합니다.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에요. 우박 재앙인데요. 7번째 재앙이에요. 우박에 불이 섞여 내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가축들이 죽고요. 농작물에 피해가 갔을 때 바로가 여러분 어떻게까지 말을 해요?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27절에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내가 잘못했다. 내 죄다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이때도 오늘 마지막 구절들을 보면요. 바로가 비와 우박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러분 이 내용이요. 이 반복되는 구절들이요. 10가지 재앙 내내 계속됩니다. 바로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평행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디까지 가나요?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애굽에 처음 난 것들
장자들이 죽어나가죠. 이걸 보고는 바로가 항복합니다. 항복하나요? 항복했나요? 항복했던 것 같습니다. 항복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계속되는 재앙에 이스라엘을 더 이상 애굽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던지 그들을 애굽에서 내쫓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해요? 이내 마음을 바꿔요. 출애굽기 14장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을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의 모든 군대가 총출동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바로가 바뀌었나요? 아니요, 바뀌지 않습니다. 끝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되나요? 결말은요, 바로가 홍해에 수장되죠. 죽음으로 끝나요. 죽음으로.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음을요, 바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으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기록하여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 하나님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주목하는 것을 우리도 주목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재앙을 통해, 심판을 통해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 끝까지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여러분 보세요, 후회도 해요, 탄식도 합니다. 그리고 머리로는요,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통찰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누구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은요, 이 재앙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바로의 모습을, 바로의 마음과 이 바로의 심리 상태, 심령을 계속해서 비중 있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우박과 불덩이가 자기 땅의 모든 농작물을, 또 가축들을 피해를 줍니다. 후회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요, 바로가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바로가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드디어 여러분, 바로는요, 자기의 죄와 악을 인정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 문제만 좀 해결해 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 약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입으로는요, 잘못했다 인정했을지 모르지만 행동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삶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를 우리가 면밀히 보면요, 두려워합니다. 분명히 두려워합니다.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련할이 많지 고집을 부려요.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이 시대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회된, 그리스도인된 여러분,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다시금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바로의 모습을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여러분, 바로가 정확히 이렇게 말해요. 27절에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틀렸습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뭐가 틀렸나요? 뭐가 잘못된 말이죠? 바로가 그래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럼 그 이전에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여기서 이 표현 속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이게요, 바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당장 우박으로 인한 재앙을 막아보려는, 이것만 좀 어떻게 해결해보려는, 이것만 좀 모면해보려는
그 얄팍한 술수가 지금 바로의 마음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라는 건요, 단지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단지 심판의 두려움을 면하기 위해 하나님 이번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흥정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것이 결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의 삶을 바꿔 진정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죠.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던 길을 돌아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벌받는 게 무서워서 단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고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바꿔내는 것. 여러분, 성경은요, 이걸 회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우리와 우리의 시대의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마지막 때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불안해합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안식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 분명히 이 인간의 실존과 내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해주나요? 돌이키질 않습니다.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자손들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애굽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잡족은 뭘 의미하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는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민족들, 타국인들, 그리고요, 이들 중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본,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던 애굽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들이 함께 애굽을 빠져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뭘 하신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뭘 하신 건가요? 하나님이요, 단번에 애굽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며 홍수처럼 쓸어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단번에 모두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쉽게 나왔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여러 차례에 걸쳐 재앙을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애굽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이 믿었던 그 모든 신들은 우상이었음을 증명하시며 드러내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죠. 여러분, 은혜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 하나님의 두드리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세요.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자들입니다. 바로와 같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어리석게 하여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도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평행선을 그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일진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본심대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아 알아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돌이킴이요 회개하는 것임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이런 바로의 모습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말씀을 읽으며 모세가 많이 달라진 것을 혹시 느끼십니까?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로가 처음 거절했을 때,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노역과 더 학대하고 했을 때 모세는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재앙들 속에 모세는요,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좀 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조급함이라는 불신앙과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요, 우리는 늘 초조하고 불안해합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불안함과 초조함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기에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찰하시며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안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 여러분, 이게요,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30절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심판과 재앙 속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너희를 내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같이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당신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담대하죠.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에 지금은요, 바로의 거절에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바로의 거절에도 그 마음의 조급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바로가 거절할지라도 그것들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걸 알고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승리함을 여러분, 모세가 분명히 믿는 거죠. 바로가요, 더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도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모세는요,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알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알아가는 삶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지금도 나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고난으로, 곤고함으로 두드리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감동으로 두드리십니다. 다양한 인생의 국면들,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예배함 가운데, 기도함 가운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기회를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요. 경험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두드리실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사라질 때, 우리의 마음에 뭔가 답답함이 있을 때, 돌파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두드리심을 우리가 캐치하고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며
나를 바꾸시며 내 속에 일하시는 계기가 되기를, 이 은혜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두드림을 통해 나로 하여금 참된 회개의 자리로 가게 하는 그 은혜의 계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그 모든 두드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바로의 자리가 아니라 모세처럼 깨닫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오늘보다 내일은 더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이 모세의 자리에 서서 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알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